오늘 저녁은 교회사 설교를 잠시 멈추고 또 저녁 찬양 대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주제에 맞추어서 찬송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구금 중에 기록한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감옥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뭔가 어두침침하고 또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가득하고 또 고통이 막 그 속에서 느껴지고 그런 성경이냐 하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염려도 없고 또 어두운 그런 그림자도 없고 이 감옥 속에서 기록했다고 할 만큼 그렇게 할 만한 어떤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굴하지도 않고 당당하고 아주 밝은 서신이 에베소서, 희망이 넘치는 그런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힘들다, 답답하다, 주의를 하다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어디서 기록했다고요? 감옥에서, 구금 중에. 본문 보십시오. 3절 첫 부분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하리로다 한 요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요, 놀라지 마십시오. 쉼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락을 이렇게 나눴는데 근데 원래의 성경 원어에는 찬송하리로다 해가지고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14절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숨 가쁜 사람은 숨 못 쉬어서 숨 넘어갑니다. 다 그대로 읽으려고 하면. 그렇게 쉼표 없이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나님을 그냥 한 문장으로 길게 그렇게 찬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어떤 내용을 찬송하냐면 바울이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 신령한 복에 대하여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대충 끊어서 보면 성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부의 구원 계획,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그 예정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성부의 예정하신 그 구원의 근거가 되는 그 성부의 예정을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데 그 성부의 예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거저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찬송의 대상으로,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데 나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에 있는데 그 예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신령한 복인데 이 하나님의 예정을 하신 목적이 뭐냐? 바로 예정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7절에서 12절까지는 또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올까요? 그것은 성자, 앞에는 성부의 예정이고 이제 두 번째는 성자의 구속하심에 대하여서 찬송. 왜 구속하셨느냐?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내용이 나와요. 시간 관계상 7절만 보겠습니다. 7절과 12절을 보는데 7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속죄받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성자의 속죄하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목적이 뭐냐? 왜 우리를 속죄하시느냐?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뭐예요? 찬송.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죄, 속량, 구원의 은혜를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13절에서 14절까지는 무엇에 대한 은혜가 나올까요? 이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구원을 보증하신, 인치신 그 내용. 그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 찬송하는 존재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13절, 14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자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성부께서 예정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인쳐주셨다는 거죠. 인쳤다는 도장 딱 찍어서 이거는 변개하지 못한다, 누구도 흔들지 못한다, 이건 확실한 거다, 보증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예, 이 내용이 3절에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단숨에 나오는데 우리는 끊어서 읽어가지고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죠? 예, 그래도 다행이에요. 우리 다 숨 넘어가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죠. 근데 자, 찬송하게 함이라, 찬송하게 함이라, 찬송하게 함이라. 바울은 숨도 안 쉬고 이 찬송하게 함이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써내려가는데 무엇 때문에? 날 구원하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원 스토리. 예, 지금 바울은 어디에 몸이 있습니까? 바울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구금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그 환경은 중요치 않습니다. 아마 이 감옥에 있어도 찬송을 하는데 감옥에서 끄집어내면 바울은 또 뭐 할까요? 찬송하겠죠. 예, 감옥 속에 집어넣어놔도 찬송하는데 감옥에서 끄집어내면 찬송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자기 목이 잘려나가도 찬송할 거예요. 무엇을 찬송하느냐?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원 스토리, 자기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스토리를 찬송할 것이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191장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좁은 길이니까, 힘든 길이니까 밤낮 짜증낸다고요? 밤낮 불평한다고요? 그러면 밤낮 뭐 한다고요? 밤낮 기뻐하는 거. 예, 이것은 밤낮으로, 낮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밤낮 기뻐하는 것. 좁고 힘든 길을 가면서도 소유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혔다. 그래도 밤낮 기뻐하는 것, 찬송하리로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찬송이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 바울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바로 신령한 복,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그러면 이 가사를 보면 우리에게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살면서 모든 염려하시니. 염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모든 염려가 있어요. 모든 염려를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찬송한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여러분들은 여기 아침에 나가면 요 뒤에 산에, 요 뒤에 나무에 새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새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 새 소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새가 운다? 끝. 이렇게 합니까? 새가 운다? 예, 새가 운다는 표현도 좀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그래 한이 많길래 막 새가 소리를 짹짹 하는 것도 그냥 운다고 표현. 한이 많은, 한마는 이래가지고 새들의 소리를 듣고도 새가 운다. 그건 찬송가 가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새가 기뻐한다. 새가 노래한다고 하죠. 그래서 밤낮 기뻐하는 것, 모든 염려 있다 할지라도 모든 염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아시니 그래도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찬송한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찬송이 진짜 찬송입니다. 고난 중에서 부르는 찬양이 진짜 깊은 찬양입니다. 그래서요, 염려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게 감사함으로 찬송한다. 예,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각자의 형편은 다릅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누가 나와 동행하십니까? 예, 그렇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낮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 주머니에 누군가가 아주 그 보너스를 주가지고 그 보너스가 내 주머니에 두둑해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내가 지금 오늘 두둑하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100만 원만 돼도 기뻐요, 솔직히. 100만 원만 돼도 오늘 상금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오늘 상금이 얼마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봉투를 작은 거 하나 받아도 기쁜 거예요, 그죠? 뭐 여기 팀에 뭐 에바다 팀이 1등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아니 1등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건 내 건 아니에요. 준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1등을 했다 할지라도 벌써 뭐 10명이 되는데 뭐 그거 받아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예, 100만 원 받으면 뭐 한 사람한테 10만 원씩 받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예, 또 100만 원 준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기쁜데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았다, 지극히 큰 이 영원한 복을 받았다, 우리 안에 이것이 기쁨. 그 영원한 복이, 신령한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부의 예정하심, 성자의 구속하심, 성령의 하나님 자녀를 인치해 주시는, 그래도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기뻐한다.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있지만은 전혀 티 안 내고, 감옥에 있는 티가 전혀 안 나요. 그러면서 나는 기뻐한다,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죠. 에베소서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호의로 받는 것을 은혜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 누군가가 정말 전능자고, 그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을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러면 더 큰 복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갖추시고 그런 지혜를 갖추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무엇으로 바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축복으로, 축복의 도구로 바꾸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옹지마 사자성어, 우리 학생들 혹시 아세요? 세옹지마. 어느 식당에 갔더니 식당 메뉴표 옆에다가 이렇게 세옹지마 이렇게 크게 이 한자로 딱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플이 와서 둘이 밥을 먹으면서 저 메뉴표 옆에 붙여진 저 한자 내자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고 물어봤습니다. 자기야, 저게 한자가 무슨 한자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보통 보면 뒤에 두 글자는 알죠? 지, 마. 그죠? 뒤에 저 말자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지, 마입니다. 예. 저걸 보고, 세자는 뭡니까? 세자는 변방 세자입니다. 좀 어렵죠. 저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옹은요, 예, 노인 옹자입니다. 예, 변방에 있는 노인의 말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사자성어거든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내가 새롭습니다. 예. 그래, 하여튼 이게 지마 하니까, 이 지마는 대충 아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자존심에 그냥 대충 통밥으로 뭐라고 할까 이래 해라 모르겠다, 남기지 마 이렇게 메뉴표 옆에 붙었으니까 남기지 마 이렇게 하니까 그 자매도 그냥 그런 줄 알고, 예, 배 터지게 반찬 하나 남기지 않고 둘이서 싹싹 끓여 먹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수용지마가 아니라, 변방에 있는 노인이 말이 있었는데 그 종마가 있었는데 종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얘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이랬는데, 아이고 큰 이게 손실이라고 하니까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게 뭐 복이 될지 손실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울지 않는 거예요.
그 정말 며칠 있다가 이 종마가 나갔다가 이게 아주 튼튼한 암말을 하나 또 데리고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 한 마리가 생긴 거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야, 횡재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또 횡재가 될지 그게 또 재앙이 될지 어떻게 아냐 하면서 그렇게 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보니까 그 말에 그 집에 아들 하나뿐인 아들이 말 타고 그 말 위에 그 야생마니까 데리고 온 말이 그 말 위에서 말 길들이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평생 불구가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노인이 뭘 멀리 내다보는구나 이러면서 그래도 막 안타깝다고 쩍쩍 이러니까 그래도 그게 재앙이 될지 그게 복이 될지 어떻게 하냐 그렇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정말 얼마 안 있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 동네에 있는 젊은 남자들이 전부 다 전쟁터에 다 끌려가서 다 그 당시에 전쟁 나가면 죽거든요. 다 끌려나가는데 이 집의 아들만 다리를 다쳐 놓으니까 전쟁에 못 나가는 거죠. 이 집의 아들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그 노인이 멀리 내다본다고. 이 인생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는 무슨 뜻이냐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일희일비하는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될지, 그게 불행이 될지, 그게 행운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교훈으로 오늘 눈앞에 있는 거 당장 그것만 보고 막 그렇게 울고 웃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훈이 담긴 사자성어입니다. 바울은요 진짜 멀리 본 거죠. 땅의 복만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울은 내다보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가 이미 환경, 이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가 처한 환경과 세상에 대해서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는 못 박혀 죽고 자기 안에 누가 사시냐? 예수님 사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예수님 같이 온전한 사람 되어지는 이 복을 가지고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죽었고 우리 안에 누가 사는 자죠? 예수님이 살고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다든지 무슨 어떤 영성 집회에 참석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천사같이 우리가 변합니다. 은혜 충만해서 그때는 온 세계를 다 복음화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1년도 채 못 지나서 다시 자기가 살아나고 자아가 살아나서 이전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감사가 다 잃어버리고 입술에 찬송 없어지고 구원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자리에 자기가 드러나고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자기의가 흘러가고 다시 옛자가 살아서 펄떡거리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울고 웃고 하는 바로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신령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만 눈에 보이고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눈앞에 있는 현실 바라보고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입술에 감사 잊어버렸어요. 입술에 찬송 잊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예배를 들을 때마다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되고 그 복은 말 그대로 신령한 복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령한 복,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환경이 바뀌어도 없어지지 않는 복,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셨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리문답 1문답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절구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보라가 막 치는 한겨울에 겨울 끝자락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이 매화꽃입니다. 매화 예뻐요. 그래서 마지막 눈꽃이 그 눈 속에 피는 꽃 매화. 그런데 이 매화꽃이 봄에 있는 꽃을 시샘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봄꽃들로 가득한 꽃동산을 이룬 그 작은 이 언덕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 하얀 설산, 그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큰 산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요 뒤에 야산에도, 요 뒤에 언덕바지에도 꽃이 막 오름직한 그런 동산이 되어서 생명을 품은 그 동산이 되어서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내게 세워주신 그 현실에서 현실이 봄이 되기도 하고 여름이 되기도 하고 가을에 다 떨어지기도 하고 겨울에 깡 말라가지고 춥고 황량한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습니다.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대회 때 우리의 본분을 다해서 하여튼 최고 아름답게 최고 멋지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멍석을 깔아놓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춤을 치든지 막 천장을 뚫고 올라가든지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